민수기 사장은 고핫 자손의 임무. 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400년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지금 광야에 왔죠.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요. 숫자. 왜냐? 그래서 민수기예요. 숫자를 세는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셉니다. 왜? 가나안 정복해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아직은 광야에서는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 매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열두 아들 각 지파별로 너는 무슨 일을 해, 무슨 일을 해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마다 지파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임무를 정해주세요. 그거를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 자손.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 레위라고 하는 아들은 이 레위 지파는 전쟁에 안 나가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 관한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임무를 할 때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자, 지금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이 있었어요. 레위 아들 중에. 고핫의 자손은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는 회막의 일을 해라. 회막의 일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것이니 진영이 전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군대가 매일 이렇게 조금씩 전진을 하는 거예요. 전진.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한 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고 그 증거궤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 숟가락, 주발들,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채를 꿰고 청색 하나님은 그 보자기도 색깔이 있어요. 청색, 홍색 보자기로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덮어두라고 합니다. 보자기를 펴서 덮어 놓으래요. 보자기를 취해서 하나님의 그 제사에 쓰이는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성결하게 관리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청색 보자기로 덮어, 이건 홍색 보자기로 덮어,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막 쓰는 그릇이 아니에요. 딱 구분 지어서 아주 성결하게 구분하는 그릇들이에요. 청색 보자기를 취해서 등잔대, 등잔불, 불집게들, 불똥 그릇,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자, 이것들을 다 덮어 놓으래요, 이렇게. 등잔대와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서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으로 만든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쌓아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매는 틀 위에 두고 제사 드리는 단이죠. 제단의 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이번엔 또 자색 보자기네요.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불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 부삽, 대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거기에 끼워 놓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자, 기구 덮는 일을 마쳐요. 아론이 이걸 다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다 메고 갈 것이다. 그러나 성물, 제사 드리는 그 귀한 성스러운 물건들 있죠? 성물들은 만지지 마라. 그 함부로 만지면 다 죽는다.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아무나 매는 거 안 돼요. 고앗 자손이 와서 메고 가야 돼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아론의 제사장이죠. 그 아들 엘르아살이 할 일은 뭐다?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 성소와 모든 기구 이런 거는 엘르아살이 가지고 다녀야 된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와는 아무에게나 막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시대 택한 사명자 딱 한 명,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희는 고핫 족속, 이게 레위의 자손이죠.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마라. 이 고핫 자손들은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레위인들이 할 일과 레위인이 맬 것을 지휘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 고아 족속들이 지성문에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막 하면 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가서 할 것을 가르쳐 줘라. 고아 자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서 계수를 하는데 30세 이상 50세까지는 회막에서 복무를 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여라. 게르손 종족은 이런 일을 해라. 이것을 매라. 게르손 종족 그들은 성막의 휘장, 회막 덮개,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메고 다녀라. 게르손 종족은 그걸 해야 돼요. 뜰의 휘장,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 그 줄들,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서 처리할 것이다. 이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맬 거, 처리할 것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가르쳐주는 명령대로 해라. 아론이랑 너희들은 그 게르손 자손이 맬 짐을 게르손 자손 그들에게 알려줘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니 게르손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을 해라. 자, 모세야, 너는 무라리 자손, 너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서 숫자를 세는데 30부터 50까지는 회막에서 복무를 하고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자를 숫자를 쉬어라. 지금 무라리 자손이죠. 무라리 자손들이 직무를 따라서, 맡은 바를 따라서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그 맬 것은 이것이니,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널판들, 그 띠, 기둥, 그 받침들, 뜰 둘레의 기둥, 받침, 말뚝, 그 줄,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모세야, 너랑 아론은 이 무라리 자손이 맡아서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을 해줘라. 이것은 누가 한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이다 말이에요.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를 하니 30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의 모든 자 숫자를 쳐보니까 2750명이었어요. 고핫 자손들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 쳐보니까 2750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 이의 종족된 숫자가 2750명이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30부터 50까지 쉬어보니까 2630명.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에 계수된 숫자다. 게르손 자손이 2630명이었대요. 무라리 자손을 쉬어보니까 30에서부터 50까지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쉬어보니까 3200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랑 아론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명 지휘관들이랑 함께 숫자를 쉬어봤어요. 뭘? 레위인이 몇 명인가 쉬어봤어요. 전부 다. 그랬더니 30세부터 50까지 회막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쉬어보니까 8,580명이었습니다. 30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이 8,58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일, 짐을 매는 일을 따라서 모세에게 계수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또 5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대책 없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엄청 까다로우세요. 자, 여기 하나님의 법이 그 옛날에 이런 엄청난 법을 주셨어요.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불결하다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서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 시체죠. 죽은 자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꺼림이 있게 된 그런 자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요? 남녀를 막론하고 이런 부정한 자들은 전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하면 이런 부정한 자들, 이런 자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그 진영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영 안에 부정한 자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해서 그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행하였더라. 자, 이번에는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해줘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져서 하나님께 거역해서 죄를 만약에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을 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되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라. 만약에 내가 5천 원을 훔친 거예요? 그럼 5분의 1을 더해. 1,000원을 더 보태. 6천 원으로 갚으라고요. 이렇게. 5분의 1을 더해서 그 죄값을 갚아야 된다. 이건 제가 쉬운 얘기고. 어쨌거나 내가 죄를 이만큼 줬어? 그럼 그것을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5분의 1 죄값을 더 보태서 온전히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만약에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 치를 것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와서 죄값을 갚아라.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속죄라는 말은 자기의 죄를 사하는 거죠. 그 숫양과 함께 죄값을 제사장에게 갖다 줘라. 자, 여러분, 거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거제가 뭔가 찾아봤어요. 제사 드리는 제물 있잖아요. 그거를 번제단 위에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자, 제사가 있어요. 뭐, 곡식이 됐든, 양이 됐든, 소가 됐든, 거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 바친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거제래요. 하나님께 드렸다가 이걸 내리잖아요. 내린다, 내린다. 이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다, 이런 의미로 한대요. 거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바치는 제사, 들었다가 내려놓는답니다. 이게 거제래요. 거제. 읽어볼게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제사장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제사장 것이 되느니라. 자, 이번에는 아내가 간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밝힐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고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세요. 흐적부적 대충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간통을 한 여자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줘라. 만약에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을 해서 자기 남편에게 신의 믿음을 저버렸고 이 여자가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을 하였는데 그 남편의 눈에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 여자랑 그 남자가 잡히지도 않았어도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들통이 안 난 거예요. 아무도 증인이 없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그 남편이 만약에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을 하는데 근데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든지
의심이 생겼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않았든지,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부인을 의심하는데 이게 더러운지 더럽지 않은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남편이 증인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그의 아내를 데리고 남편이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 의심이 가는 부인을 위해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마라. 이것은 의심의 소재요. 여러분,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 제사라고 합니다. 곡식, 보리가루, 밀가루, 채소, 곡식 이런 걸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를 소제라고 한답니다. 자, 지금 보리가루를 가지고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제사장한테 찾아온 거야. 나 이 부인 의심이 된다고. 의심의 제사를 드려달라고. 의심의 소재요. 자,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 제사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보리가루 이걸 받았잖아요. 제사장은 그 의심받은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토기에 그릇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아서 성막 바닥의 티끌을 취해서 그 물에 넣고 이 의심이 가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워놓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어 제치고 기억나게 하는 그 소재물, 의심의 소재물을 그 여자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저주가 되게 할 그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 물에다가 바닥에 티끌을 넣고 여인에게 이거 물그릇을 들고 여자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인에게 맹세하게 해서 이 여자가 말하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제사장 얘기 들어볼게.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을 해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더럽힌 일이 만약에 없다면, 네가 진짜 순결하다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이 독을 네가 면하리라. 그런데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을 해서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만약 동침을 했더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하게 한다. 자, 네가 만약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몸을 더럽혔더라면 하나님이 너의 넓적다리가 말라 빠지게 하고 너의 배가 부풀어 오르고 네가 네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리라. 네가 이걸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 하나님 저는요 절대로 다른 남자랑 동침하지 않았어요. 이걸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남자랑 동침했으면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 평생도록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맹세를 시키래요. 이렇게.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그럼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그 물이 그 여인의 속에 들어가서 아주 쓸 것이다.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해서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쓴 물을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를 하였다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여자의 배가 부으며 그 여자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은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만약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것은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면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엄청 재밌죠? 하나님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 신기한 거는 생각을 해봐요. 2023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1000년 전, 2000년 전, 3000, 그 옛날에 부인이 간통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불륜을 법을 주어서 이렇게 처리하게 하셨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원시인들도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이 이 정결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나 봐요. 다른 남자랑 동침을 하고 이러면 큰일 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저주받는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엄청나게 깔끔하신 분이고 정확하게 법을 주셔서 그 법대로 해결을 하게 하세요. 의심이 나는데 계속 같이 살면 꺼림칙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걸 의심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다시 살게 하십니다. 살든지 말든지 딱 선을 긋고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런 깔끔하고 완벽한 성격, 하나님의 이런 성격이 너무 좋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민수기 하고요. 오늘 그만할게요. 주일 말씀 제목만 다시 한번 외워보실까요? 주일 말씀 제목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라. 네, 끝났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들이 1cm라도 헛발 디딜까봐, 잘못 생각하는 한치 오차라도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의 생각을, 마음을, 행실을 붙잡아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라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서 또다시 사명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들을 여기까지 데려오시느라고 예수님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더 하나님 잘 믿고 사명자 말씀 절대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잘 따라가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할 것을 잘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잘 배우게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 9시에 초신자 강의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